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큐티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나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내 마음 또 어떠한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들고 써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상황에 가장 알맞은 말씀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금 나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오늘의 상황을 정리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속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원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결국 그 결과 요셉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성실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어요. 둘 다 왕의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실수로 인해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오게 된 거였어요. 요셉은 그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두 사람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서 묻습니다. 두 분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둘 다 꿈을 꿨는데 그게 너무 이상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요셉은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한번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왜라고 질문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왜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억울한데도 다른 사람들의 근심을 살펴볼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왜 요셉은 꿈 해석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까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힘든 장소에서도 요셉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억울한데도 다른 사람들의 근심을 살펴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자기 아픔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져요. 나도 힘든데 누굴 챙겨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죠. 하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짓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명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 문제에만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려 했어요. 우리도 힘들 때일수록 내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왜 요셉은 꿈 해석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꿈 해석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들려달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자신이 무언가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겸손과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은 도구일 뿐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 잘 해내야 할 상황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진짜 신앙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힘든 장소에서도 요셉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감옥은 정말 실패이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조차도 요셉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사용하셨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요셉을 바로 왕에게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즉, 감옥에서 사람을 섬기는 이 작은 일들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이런 작은 섬김, 작은 충성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내가 여기서 뭘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든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이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자. 요셉은 억울한 감옥에서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눈여겨보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높였습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작은 섬김의 기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을 섬겼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결단과 섬김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언제 어디서나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이라는 어려운 자리에서도 자신보다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며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